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 12장 제2강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36절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어디로 들릴까요? 저기 천국이죠. 이제 영의 세계 창세기 1장으로 들리면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내게 이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가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글로 다 몰려가니까 세상이 다 그를 따라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그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냈다. 이때 이 무덤은 진짜 무덤이 아니라 마음을 꽉 닫아서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무덤이나 안에, 거래 안에 이런 하게 들어있는 마음의 상태를 무덤이라고 해야 되겠죠. 죽음으로부터 나사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꽉 마음을 닫고 있던 나사로를 죽었다 그러죠. 근데 그런 나사로를 일으켜 세웠다. 다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에 있어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이 신기 일전을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사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나사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전에 예수님이 멀리 피했을 때는 그 나사로가 예수님을 원망을 엄청 했죠. 그랬는데 이번에 와서 딱 사랑으로, 그 눈물의 사랑으로 표시하니까 다시 달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나는 안 믿어 라고 바뀌어버렸다가 그걸 다시 믿어 쪽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예수님은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영의 세계로 예수님이 끌어올리는 것을 마지막 십자가 부활에서 보여주심으로써 다 되는 것이죠.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이 나사로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나사로가 변했다. 예수님 원망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변했다. 다시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은 예수가 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삶에서, 즉 하나님이나 아버지를 모르는 어두운 세상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꾸었다. 이런 얘기죠. 거듭난다. 이걸 그렇게 표시를 하죠. 거듭남. 이 거듭남은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거듭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육체는 그거로 끝이고 마음이 거듭나면 마음이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과 아버지를 바라다 보면은 그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육체가 죽어도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탄식을 했습니다. 아휴, 저 예수가 저게 그렇게 골칫덩어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당신들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때 그 해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가야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와서 제사장들이나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일 났습니다. 저 사람 저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야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보십시오. 세상이 그를 다 따라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서 영적인 나라, 그러니까 즉 창세기 1장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전한 나라 같은 경우는 열반으로, 반야와 열반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열반, 이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언어를 빼면 그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하나의 방편이지 실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그리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예수가 있는 곳에 그리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마리아를 끝나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까지 가니까 완벽한 이방인의 존재들로 번져나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그리스인들에게까지도 갔어요.
그래서 축제 때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온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인들이 원래 유대인들처럼 그냥 그렇게 그 여호와에 대한 그걸 하러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걸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죠. 빌립에게로 왔어요. 그 빌립은 예수님하고 같이 선정에 들어서 예수님과 동일 합체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빌립은 갈릴리 벳세데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벳세데는 슬픔의 집, 지금 이 집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빌립에게 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예수가 가르치는 게 엄청 새로운 것이고 그게 합리성이 있고 믿고 싶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싶습니다의 우드는 그럼 빌립이 안드레아에게 했으면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빌립과 안드레만 등장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고 그리고 요한이 세례 요한이 보냈을 때 예수님과 하룻밤을 같이 보냈어요. 안드레는 무명의 다른 제자라 그랬는데 이 무명은 안드레의 심적인 이름인데 무명이었고 빌립은 나다나엘이죠. 빌립은 나다나엘. 예수는 뭐예요? 그는 인자. 인자, 나다나엘, 무명 이렇게 되는 거 다 영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안드레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베드로나 이런 친구들은 없잖아요. 아직 베드로나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빌립이나 안드레아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안드레아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전했습니다. 자, 요 말은 이제 안드레아하고 빌립은 영적인 이름이잖아요. 영적인 이름이요. 그런데 이제 무명이니까 안드레아하고 빌립이 이랬는데 예수께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때가. 어느 때냐?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Son of Man, 요게 인자라 그랬죠. 인자는 예수의 영적인 내면의 그 예수를 얘기하죠. 영적 존재예요. 요걸 우리는 원해야 돼요. 이 영적 존재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이 인자가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3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서 전도를 했는데 아니잖아요. 지도자들은. 그런데 그 백성들은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상당히 멍들여 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리스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세계까지 다 이게 전해진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자, 진심으로 하면 예수님은 확실하게 진리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가르침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썩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만 살 겁니다. 그렇게 돼요. 밀알을 땅에 심었는데 그게 썩지 않으면은 거기서 싹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그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거 예수님의 앞날을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이 밀알이에요. 그래서 그 밀알이 자기 생명을 바쳐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본인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많은 열매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있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열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신 이러한 내용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때문에 그 많은 성도들은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당혹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침을 완전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해서 구약 쪽에 있는 걸 냅다 가르치는 바람에 우리 성도들이 그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시는 분들은 참을성 있게 오시는 거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제 막바지 마무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한 알의 미나리인데 밀알이 죽지 않으면 한 알만 살고, 그러니까 자기 그냥 몸으로 살고 가고,
그게 죽어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 이때 soul은요 목숨인데 이거 스피릿하고 다르다 그랬죠. 스피릿, 이 스피릿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이고 soul은 여호와가 주는 soul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자기 숨을 훅 불어넣으니까 soul이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그랬죠. 이 생명이 이제 사람들의 각자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탐진, 치만, 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 이거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자, 이게 돼요.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게 되면 몸은 남이 죽여주지 않으면 자기가 죽여주는 것이고 아니면 스스로 사라지게 되는 게 몸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증오하는 자, 이 증오는 자기 몸을 증오하는 겁니다. 몸,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flesh라고 하죠, 그죠? 플래시, 이거 육이라는 것이죠. 이거 여호와가 해준 거거든요. 창세기 2장에서. 이런 생명을 증오하는 자는 그것을 영생으로 보존할 것이다. 이때 그것은요. 이게 뭐냐, 이터널 라이프잖아요. 라이프, 이게 스피릿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스피릿입니다. 그것.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고 여호와가 준 건 소울이에요. 자기 소울을 증오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스피릿을 영생으로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 육체 속에 들어와 있는 이거의 생명은 우리가 소울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여호와가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여기 스피릿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대신 하나님의 영은 하나로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대문자 S를 쓰고 우리 각 개개인은 소문자로 써서 킹 제임스 버전은 정확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나를 베풀면 그랬습니다. 베풀다는 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래서 이 인자의 가르침, 지금까지 우리가 안 배웠던 거 지금 다 배워가고 있잖아요. 이 배워가는 내용을 이제 전달하면 반드시 나를 따르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따르도록 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까지도 따르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배우시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수 이름만 팔고 있으면서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전도하려고 하면 필히 지금 이 가르침, 이 새로운 예수님의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고 있는 동안에 이걸 따라오시는 걸로 생각을 하면 너무나 기쁜 일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있는 곳,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은 창세기 1장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곳은 이제 반야 또는 이제 열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야와 열반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자, 그게 반야라는 말이나 열반이라는 말이나 창세기 1장이라는 말은 그냥 말이에요. 그래서 수단이에요. 이 수단은 그걸 갖고 말을 따라서 믿으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허상이고 그게 가르치는 창세기 1장이 가르치는 진짜의 내용, 그 다음에 열반이 가르치는 진짜의 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반야가 가르치는 그 진짜의 내용, 실체, 그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름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일꾼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이대로 전달하고 그리고 그걸 전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 가르침으로 가르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하는 식으로 뭐 기적이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라, 막 여호와의 안식일이 괴롭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들으면 일꾼이 있게 될 거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일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목자가 되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자기가 많이 배워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든 나를 베푸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속에 예수님이 원하는 그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아버지께서 또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하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것은 반야와 열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 영생이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이나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그 단어를 지워버리면 아버지가 의미하는 실체, 가드가 의미하는 실체, 사랑의 실체예요. 자비의 실체고 그분의 영광, 그분들이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 영광스러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여호와가 해주지 않아요. 사탄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보고 붙여놓은 불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자라고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이루어진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생명이 이 생명이라는 게 soul이에요. my soul. 이거는 누가 준 거예요? 그거 이제 그 사탄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사탄이 만들어 준 건데 자기 영이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 자기 soul이 상당히 괴로워요. 사탄이 준 거니까. 우리 지금 마음이 괴로운 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대개 다 이 soul이에요. 그런데 what shall I say?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다.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이제 때가 왔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야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죽 이제 인간다운 마음이 오는 것이죠. 소울을 있었으니까 그 인간다운 마음이에요. 하지만 save me from this hour, 이 고통의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이제 아버지가 명령하신 그 창세기 1장을 replenish, 다시 다 채워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구원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서 즉 가드가 있다. 여호와가 아니라 가드가 있고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도둑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왔던 건데 그 창세기 1장의 주인인 우리들이 다시 돌아가도록 해달라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왔은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많은 제자들, 사람들을 갖다가 제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구제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왔는데 지금 자기가 떠나면 또 얘네들이 세상 삶이 너무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들과 같이 있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얘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제가 그것은 그냥 해보는 푸념이고 아버지께서 이제 그 목적을 수행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왔다. 한 음성이에요.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이미 했느니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했다. 이 말은 Son of Man, 인자, 예수님이 이거 가르쳤잖아요. Son of Man. 이미 가르쳤어요. 여호와가 아니라 God다라고 해서 이걸. 그 다음에 아빠라, 아버지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 Father.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로드로만 잘못 알고 있었던 거를 하나님 God로도 바꿔주고 Father로도 바꿔줬어요. 그래 이 두 가지를 바꿔주면서 그 다음에 이미 영광스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두 분이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God와 Father의 실체는 하나예요. 하나. 이거는 우주를 꽉 채우고 있는 거라서 하나예요. 이건 어떤 이름으로 얘기를 하든 이건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God, Father 이렇게 했을 뿐 그 안에는 똑같아요. 이 일 전체 꽉 차 있는 이걸 중도라고 하는데 중도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거기에 선, 악이 없어요. 거기에 God, Father라는 이름도 없어요. 이게 그냥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좋게 하기 위해 같은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 사용한 것이지 실제로 이 God가 가르치는 이것과 Father가 가르치는 이것은 동일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는데 요 다시라고 하는 부분이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그 영광이 있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 하는 거예요. 자, 그 선 오브 맨이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와 가드가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로드에서 글로 가는 것, 그거 하나, 그게 영광스럽게 했고, 다시 앞으로 영광스러울 것은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써 내 말이 진짜고 아버지 하나님 그쪽으로 오는 게 옳다라고 얘기할 때 또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옆에 서서 그것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가 이미 영광스럽게 됐고 또 영광스러움을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은 얘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서서 그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를 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13장에서나 가서 보면은 유다에게 예수님이 너 할 일을 가서 해라, 이런 도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말 뜻을 알아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와 똑같습니다. 하늘나라의 말로 서로 주고받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보통 인간 사람들은 천둥소리라고 하고 어떤 천사가 말했으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 또 다시 영광을 받을 거다, 이 말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파더와 가드와 예수님, Son of Man만 대화를 한 거예요. 하늘의 말로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가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줬어요. 이 소리는, 즉 아버지가 나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 또 받을 거다라고 한 것은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영광을 받았으니까 아버지 쪽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쪽으로 바꿔서 그쪽으로 눈을 돌았으니까 이게 돌아선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이 당신들이에요.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들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천둥 소리인지 천사 소리인지 뭐 헷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영광을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내용으로 돌아선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한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세상 심판, 이 세상 심판은 여호와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심판이에요. 얼마 후에 이 세상의 황태자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세상의 황태자, 그러면 황태자니까 이건 여호와하고 사탄이에요. 여호와하고 사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있다가 쫓겨납니다. 이렇게,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여호와가 아니라 God, 하나님 또는 Father,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God와 Father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우리는 씻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죄를 다 씻어줬다라고 하는 건 가드와 파드를 알려줬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걸 알려드림으로써 여호와에서는 가드 쪽으로 거듭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황태자가 여호와니까 얘가 쫓겨날 것입니다. 누구? 가드와 파더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거야. 자, 지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항상 걱정하시잖아요. 가드와 파더를 니네가 모르느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한 번 더 부활하는 장면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물었던 게 우리 그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설 한 다음에 제자들이 떠났을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는 세상의 황태자고 이것이 이제 심판을 받아서 쫓겨날 거다 이랬으니까 얘는 제대로 천사 세국에 가고 이제 블랙 엔젤스니까 다로 이제 간다 그랬죠. 그런데 가드와 파드로 돌아오는 게 이거는 이제 우리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그 천국스러움, 천국 그 자체가 다시 이제 우리를 살려주시는 아름다운 곳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랬습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건 자기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게 땅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 월드 세상의 몸에서 들린다고 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로 이끌 것이다. 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거를요, 여러분한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까지 싹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런 대속제 신앙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속제 신앙으로 이제 동물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꿨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분이죠. 왜냐하면 나머지 이방인들은 어떡할 거예요. 수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 이제 세상 땅에서 들리면 이게 들린 건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거 부활한 걸 보여주시면 그간에 우리가 막 배웠잖아요. 이 배우고 있는 내용, 이제 앞으로 내용을 정확히 실천하는 과정은 따로 배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고통스러운 가르침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내용을 잘 알고 다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선정에도 들고 그리고 마음도 편안히 하고 진짜 허상에 끌려가지 않고 진실함에 가로잡히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 하늘나라로 끌려 올라가잖아요. raise up 들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요한 계시록에서 무슨 뭐 휴거한다 막 이런 건데 살아있는 사람이 막 오르고 내리고 그런 상황은 아니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지막 날 이미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오늘 죽는 사람, 내일 사라지는 사람, 모레 사라지는 사람, 자기 사라지는 그때 바로바로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 가드와 파더의 실체를 알고 그걸 믿는 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듯이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미 알았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도 이미 알았어요. 그럼 이때는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몸이 죽어도 안 죽고 그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여러분의 몸이 사라지는 그때 사라진다 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과 Father 쪽으로 살아난다. 그때 그걸 예수님이 raise up 하도록 여러분을 가르쳐 줬다. 이런 얘기예요. 살아생전에 그런 마음의 훈련을 많이 하면 될 것이에요. I will draw all men unto me. 나에게로 다 끌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가르침이 없으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적이다 라고 하고 물건이 있고 배가 불렀다 뭐가 했다 이런 거는 육을 위하여 있는 거 여호와의 가르침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깝게 하는 건 신령과 진정으로, 즉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프라우드하게 자존심을 가지고 항상 긍정의식을 가지고 살면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이요 몸이 사라진 후에도 그건 죽지 않고 영의 세계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동일하고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가 이렇게 말했었죠. 근데 그가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signifying 완전 딱 규정을 한 거예요. 어떤 죽음으로 죽는가?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쓸어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끝났습니다. 뭐냐면 가드와 파드를 알게 해주심으로써 이 가드와 파드를 알게 해주심으로써 즉 로드, 여호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가드와 파드가 옳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걸 들어서 아는 사람은 다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죽음으로부터 죽어야 하는가는 자, 요걸 가르쳐 줬는데 구원을 받는가? 믿어야 되는데 지금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부활을 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가르침은 가드와 파드를 가르쳤고 그리고 방법은 이 부처님의 가르친 게 더 세세하고 가드도 그 안에 똑같은 그 형체로서 존재하시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에 구원이 있느냐, 뭐 기독교 뭐 이런 구원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요. 불교라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God와 Father, 실체인 Spirit, Holy Spirit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건 뭐냐? God와 Father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켰고, 그럼 모든 사람에게 죄를 범한 걸 씻어줬고, 그리고 거기에 드러나서 이제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해서 살아가면, 예수를 믿고 예수가 가르친 내용을 그대로 수행한다면 바로 이렇게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십자가에 살듯이 완전히 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는 말이야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산다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냐. 들린다는 건 이제 죽는다는 걸 생각하거나 가는 거예요. 율법상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산다고 들었다. 그런데 당신은 죽어야 된다고 하니 도대체 그 인자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 인자가 누구냐라고 막 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거짓말을 쳐버렸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다 가르쳐 놓고 그 여호와하고 하나님이 같다고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말은 인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은 그 하나님과 여호와를 동일히 놔버리니까 이퀄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인자는 이상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사는 건 맞잖아요, 인자가. 그죠? 들려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고 본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은 내가 가르쳐 준 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내 가르침을 다 듣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부활이 되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부활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들려야 한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영원한 생명으로서 예수의 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한다고 안 했어요. 이 세상에 죽지 아니한 자, 사라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근데 부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육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잠시 동안 그 빛이 당신들과 함께 있다. 그러면 이 빛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십자가 안 했잖아요. 그 빛, 내가 비치고 잠시 동안 비치고 있는데 당신들이 그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 즉 이 예수와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예수님은 치료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38년 된 환자도 자기 잘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날 때부터 맹인인 그도 보고 걸어가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나사로도 다 풀어줘라. 그리고 걸어가게 해라. 이 걸어가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듭남이에요. 사람이 걸어가지 않고 남이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죽은 거다. 어둠이 당신들을 엄습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랬으니까 이 어둠은 뭐냐? 로드예요. 로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누구냐? 세탄이다. 그죠? 세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탄은 되게 무서워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로드는 신이에요. 근데 로드가 사탄인데 이건 아니다. 그죠? 네, 여러분 잘 반성하셔야 돼요. 그 어둠 속에서 걸어 다니는 자는 이 어둠 속, 그랬으니까 이게 로드예요. 사탄 또는 여호와 속에서 걸어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여러분 믿으면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요. 천국, 지옥 그런 데 아니에요. 그런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리고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로 간다?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간다. 이 절대 지혜, 절대 진리 속으로 간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를 믿으면 절대 반야, 마하반야로 간다. 그리고 거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반드시 진여 속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우리는 하나의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곳이야. 우리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갈 곳이 지옥, 천당인데 그게 마땅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세요. 자, 나와 같이 있는 동안에 내가 한 이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기도 나한테 또 한 말이에요. 이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당신들은 그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께 가고 예수님께 가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가고 아버지께 가고 그 이름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실체가 동일하니까 빛의 자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것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숨겨버렸습니다. 자, 자신은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노보맨이 빛인데 지혜예요. 이 지혜를 완전히 숨겨버렸으니까 이 남아있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걔네들은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얘네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나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 꼭 믿으시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이 의문스럽고 혼란스럽게 내용이 전개되지만 하나도 다른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쭉 반복해서 동일한 내용을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제가 어느 한 구절도 빼고 한 게 없습니다. 이건 스토리가 하나의 소설처럼 또는 하나의 가르침처럼 쫙 연결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은 이해해 주시고 그걸 믿고 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보시면은 거기 부활에 참가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까지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오시노라고 제 자신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하셨는데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 강의를 하신다면 예수님 옆구리 또 찔리게 되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깨어서 이걸 잘 연습하고 그리고 정확히 알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곳으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